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우리 모임에 오신 귀한 목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시간을 통하여 귀한 말씀 그리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임재를 바라며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곳에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항상 자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목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양무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 정치적인 행정명령과 여러 가지 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 부여잡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계기를 통하여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맡겨주신 그 귀한 양들 우리가 정말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양무리 교구 사역이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간의 연단을 통하여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양무리 교구 사역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귀한 박성근 단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또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7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꼴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터널의 끝이 보인다, 혹은 터널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터널에 비유를 많이 하죠. 지난 땡스기빙 데이에 우리 이지선 자매님도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터널과 같았다, 이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터널과 동굴은 다릅니다. 둘 다 캄캄하다는 면에서는 유사한 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동굴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만 있지 나가는 출구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터널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죠. 출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아무리 깊어도 출구가 있을 때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차이점은 동굴에는 빛이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깊은 어두움만 존재하는 것이 동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터널에는 끝에 빛이 기다리고 있죠. 아무리 길고 캄캄하게 보여도 터널이 끝나는 부분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터널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터널은 우리가 노력하고 투자를 해야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았더니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스위스의 코다르 베이스 터널이라고 하는 그 터널이라고 합니다. 알프스에서 이태리를 연결하는
56.97km에 해당하는 아주 긴 터널입니다. 이걸 짓는데 100억 불의 공사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었죠. 한국에서 가장 긴 터널은 부산에 있는 금정 터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법 긴데요. 20.3km, 4,500억 원의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많은 비용은 들어갔지만 터널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리가 단축되기도 하고 교통의 편리함을 가져오게 했죠. 이런 면에서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더 좋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터널의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는 빛과 아름다운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이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이죠. 현재력에 주어진 어둠이 아무리 깊게 보여도 언젠가는 나갈 곳이 있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구가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은 절망의 터널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망의 출구가 있다. 그것을 보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를 시작하는 부분이다. 1절을 읽고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영적 정황이 어땠는지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호세아서는 아시는 대로 소선지서 12권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이죠. 흔히 호세아서를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구약의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긴 하지만 가장 복음과 가까운 성경을 우리가 호세아서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구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가 이 책을 저술한 를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의 제목들은 일반적으로 그 책을 쓴 저자 이름을 그대로 옮겼죠. 호세아라는 이름 뜻 자체는 salvation 혹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호세아라는 이름이 두 명이 더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 불렀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 불렀죠. 호세아라는 말이나 좌슈아, 여호수아는 사실 같은 뜻입니다. salvation. 사실 여기에서 나온 그 단어가 예수와 지저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두 번째 그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열왕기하 15장에 보게 되면 호세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는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호세아를 말합니다. 이 호세아의 가정적인 배경에 대한 것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부엘의 아들이라 그랬죠. 아버지가 부엘이라고 나와 있고 그 외 나머지에 대한 기록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부인이 고멜이죠. 그리고 세 자녀가 있었던 사실을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니까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베이커리, 아마도 빵을 굽다 온 사람이 아닐까? 7장에 보게 되면 그 화덕에 빵을 굽는 혹은 과자를 굽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추측해서 볼 때에 아마 베이커리, 빵 굽던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선지자가 되기 전에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역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이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으로서 북쪽 왕국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 동시대에 같이 북왕국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죠. 아모스라고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남쪽 왕국 출신인데 북쪽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 부패성을 주로 지적했다고 한다면 아모스는 사회적 부패성을 지적을 많이 했죠. 혹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아모스는 심판을 강조하는, 사실은 둘 다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은 동전의 같은 양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강조점이 서로 다른 것일 뿐입니다. 호세아가 사역할 때 시대적 정황이 어땠을까? 우리 1절을 잠깐 보게 되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즉 남쪽 왕국인 유다에는 4명의 왕이 다스리던 시기라고 되어 있고 북쪽 왕국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우리가 흔히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왕이죠. 남쪽 왕국의 우시아가 다스릴 때가 사실은 남쪽 왕국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쪽 왕국인 경우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그래서 이 두 왕이 다스릴 때를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즉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유했던 시기가 이 시대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된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토를 확장을 많이 했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해서 거의 솔로몬 시대까지 영토를 넓혔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시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했습니다. 부유하고 돈이 많았던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영적으로는 타락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호세아서에 나타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에 빠지는, 이런 면에서 경제적인 부가 좋긴 한데, 정치적인 안정이 좋긴 한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은 여로보암이 잘했으라기보다는 북쪽에 원래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시리아죠. 이 아수르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세력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 약화된 시점을 틈타서 일시적으로 사실 번영을 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번영에 이 사람들은 속은 나머지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는 데에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 호세아가 사역할 때 이때 시점이 가장 어둡고 암담했던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그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록한 말씀, 이런 면에서 호세아서는 복음과 같은 말씀이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왔지만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을 강조하는 그런 소중한 말씀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부름받고 아마 북왕국이 망할 때까지 약 40년간에 걸쳐서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전체의 이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은 호세아를 부르신 후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른 후에 제일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옛날 번역에는 취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결혼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여자를 취하는, 흔히 말해서 축첩을 취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결혼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 말입니다. 음란한 여자가 실제로 음란한 여자를 말할지 아니면은 상징적인 것일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여기에 음란한 여자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제누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사실 엄탕한 여자, 기질적으로 음란한 여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매춘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직업적으로 창기를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매춘부나 창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이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럴 리가 없다. 거룩한 선지자가 어떻게 창기와 결혼을 하겠느냐. 이것은 가상적인 결혼을 말하는 것이다. 혹은 비유나 환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음란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음란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기와 결혼을 했고 실제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가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한다면 메시지의 파워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결혼을 통해서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 보일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을 해왔지만 듣지 않았던 그 백성, 이제는 극단적인 한 케이스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선지자의 한 가정을 그렇게 실제로 사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도 영적인 성육신이 아니잖아요. 또 가상적인 것이나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호세아의 가정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이와 같은 아이들을 낳았다고 보는 것이 옳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은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는가, 4절과 6절 9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보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그 이름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God scatters,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셔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딸을 낳았는데 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앞에 로자가 붙으면 히브리 말로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루하마가 아니다.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not loved, 사랑받지 못한 자, no mercy, 긍휼이 없는 자, no pity, 이와 같은 그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딸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총에 말라버린 상황을 이 딸의 이름을 통해서 증거하게 한 것이죠. 세 번째 9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 역시 로자가 붙었죠. 이것은 not my people,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너희들을 더 이상 나의 백성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포이죠. 소속감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날 없는 백성의 모습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당시 북왕국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심판만이 남아있는 상황, 이게 그 당시 북왕국의 영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캄캄한 터널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백성이 그 당시 북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캄캄한 현실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즉 터널의 출구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는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어두움의 현실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끝장낼 수 있는 출구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4번 문제를 보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회복을 말씀하셨는가? 10절을 읽고 회복의 내용을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기에 두 가지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어떤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17절에 가보시게 되면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은 후에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언약을 확정시킨 후에 다시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될 뿐만 아니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는 민족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신 약속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죠. 즉 북쪽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기시켰습니다. 그랬으면 끝장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파기시킨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겠대요. 이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고 지옥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피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옛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회복의 첫 번째 계시는 언약에 대한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에 대한 회복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 어떤 장소를 의미할까요? 어떤 분들은 아수르의 포로 잡혀간 즉 바벨론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있을 때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에 흩어져 포로가 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그 상태에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겠다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 어느 쪽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핵심은 잃어버린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다시 나의 백성을 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 되는 순간 우리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케어할 자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You are my beloved son. 너는 다시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 선포해 주시는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출구이죠. 터널 끝에 기다리고 있는 출구입니다. 5분 문제 11절은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한 우두머리는 누구이며 이스라엘의 날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11절 보시면은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여기도 우리가 좀 특이할 부분이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에 회복을 이야기할 때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한 두목을 갖게 될 것이다. 한 우두머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사실은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만은 북쪽 왕국 10지파가 사라진 지파가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이 우두머리가 누구를 말할까요? 히브리 말로 우두머리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로시, 헤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두목이라고 했는데 두목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조폭 두목 같은 느낌을 갖게 해서 그런지 우두머리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두머리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흩어진 모든 민족들의 왕이 되시고 우두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할 비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4절에서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붙였잖아요.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 심판의 뜻인데 11절에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날이 영광스럽게 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사실은 우리가 더블 커노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케이스. 그런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이 헛는다는 뜻도 있지만 God scatters, 흩어버린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God plants,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다시 심으시기도 하시는.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두 번째 케이스. 흩으셨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그 땅에 심으셔서 그 민족이 번성하게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받고 흩어졌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다시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될 터널의 출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보게 되면 답답하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현실이긴 하지만 답답하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어둠이 끝난 후에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예비하시고 그 출구 끝에 세 가지 회복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우리의 현실은 캄캄한 터널과 같다. 그 터널의 끝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았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첫째가 언약의 회복이죠.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두 번째로 신분의 회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신분의 회복. 세 번째가 비전의 회복이죠. 캄캄한 굴의 터널의 상황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전의 아침이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우리의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터널의 끝을 보고 이 터널의 끝에 준비한 출구 끝에 만드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구가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믿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눈 파트를 보십시오. 1번 문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코로나 현실이 당신 삶 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아신 대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죠. 굉장히 좀 무서운 속도로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낙심하는 마음도 들 수가 있고 암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피곤한 마음. 이게 한 몇 개월 지나갈 때는 그런 대로 버틸만 했는데 이제 9개월이 지나고 1년이 가까워져 오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피곤해졌어요.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마음도 들 때가 있고 번아웃 되는 케이스도 있고 이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지치게 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온 이 현실이죠.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 삶 속에 미치는 영향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무기력감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단절,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단절에 대한 문제, 혹은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올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영성이 식고 번아웃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가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뵈면 웃음을 잊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웬만한 말을 해도 웃질 않아요. 웃음이 없어요. 과거 같으면 막 깔깔대고 웃으실 분들인데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참 많이 계시죠. 이와 같은 것이 사실 코로나가 가져온 영향인데요.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남긴 열매는 어떤 것이며 죄가 가져온 어두운 현실에 대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때가 되면 저는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고 백신을 투여하기 시작한다면은 maybe
뭐 내년 초나 또 내년 중반기에는 떠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죄라는 전염병. 이게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 삶을 메스업시키는 이게 죄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도 물론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죄라고 하는 문제를 앞에 놓고 우리가 좀 자신도 돌아보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나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삶 속에 가져온 어두운 현실들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경제적 안정과 풍요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한 측면도 있다. 어떤 면이 위험한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경제적인 부가 주어지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참 좋은 점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이걸 우리가 false security라고 합니다. 잘못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게 되고 세상화 되어질 수도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이나 부유함이 좋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얼럿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면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교회든 개인이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이 안정이 가져오는 위험에 대해서 좀 나누시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더 깨어서 경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아무리 터널이 깊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망의 출구가 있음을 믿는가? 그 출구는 어떤 것이며 그것을 안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볼 때에 터널이 좀 길게 느껴지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구가 있는데 그 출구에는 하나님의 프로비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시고 또 육신적인 회복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관계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다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출구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피할 길을 여신다 그랬잖아요. 출구를 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전부가 아니라 다가온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바른 자세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구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맡겨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 출구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안다면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은혜의 보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지 우린 그 출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5번 문제,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이며 그 의미에 합당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소망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절망 속에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출구를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것이 성탄의 핵심 사건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인식한다면 성탄절에 뭘 해야 될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출구를 찾지 못해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여기에 출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소개하고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미션, 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교사로 오신 사건이고 우리 모두도 또 선교사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나누고 생명의 빛을 나누는 사건이 돼야지 성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성탄은 예전 같지 않게 화려하게 맞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복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를 적었습니다. 성탄의 빛이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도 쫓아내고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어두움도 쫓아내고 이 사회 속에 만연한 어두움도 쫓아내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궐하는 코로나를 속히 잠재워 주시도록. 거의 이제 끝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또 백신도 개발이 되고 또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코로나가 곧 끝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라팀은 선교 주간을 위한 기도. 우리 12월 달은 선교를 위한 달이기 때문에 라팀은 선교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망의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참 빛을 향해, 참 소망을 향해, 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목자님들 가정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연약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